신약성경 77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 일정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은 장래 일정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은자교회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주제에 맞는 꼭 주제에 합당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귀한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장로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광주 VIP 장례타운입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남은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담임 목사님 사무엘 상하 강해가 내일 새벽에 마무리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작심을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부는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오늘 과부가 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바친 2렙돈이 이 여자의 생활비의 전부,
전 재산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헌금의 기준은 모든 소유일까요? 오늘 우리도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해야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가진 것을 싹 다 바쳐야지 그것이 진짜 헌금이다 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했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100원에 망하나 1000원에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에이, 헌금이나 모르겠다, 헌금이나 하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이 여자가 전 재산을 헌금한 걸까요? 체념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헌금한 걸까요?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가진 거 다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걸까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것은요, 에이, 모르겠다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가진 거 싹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는 하나님께 떠넘기식의 그런 태도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실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늘만 삽니다. 이게 무책임 무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천수답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여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보다 더 위축해서 살아갑니다. 생존이 실제로 위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가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존에 대한 염려에 묶여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심리이고 그 마음에 깔려있는 심리,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지는 않을까, 내 일상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 가운데 전반적인 깔려있는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 신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더 증강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금주의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두려움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두려움이 불러오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난하면 삶이 고단하고 위태로운 거 아니냐?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에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과 가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을까요? 지금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과 가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세어볼까요? 좋은 집,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거액 헌금, 명품 드레스, 인류 호텔 뷔페, 비싼 명화 구입,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은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면요, 그 사람은요, 삶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일, 가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가을 단풍과 하늘을 쳐다보기, 햇볕 쬐이기, 야생초 기르기, 밤 냄새 맡아보기, 새소리 듣기,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 등등.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이 있습니다. 작고 소소해 보인다고 하나 이런 일들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들은요, 굉장히 오래갑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 그 일들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수답의 신앙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울 사람은 없지만 도와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가난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영원한 행복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정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곳곳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